넛지 격려, 넛지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추억어린 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개조심. 저는 지금도 시골에 가서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진짜 맹견이 있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개인데도 저렇게 써 있어요. 저 개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정겨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소변 금지. 남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저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약간 머리 좋은 주인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보세요. 담에서 물벼락이 나올지 모른다, 이놈아. 소변 금지하라. 이렇게 냈죠. 그런데 저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긴 말 안 하겠어요. 남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놔도요, 꼭 소변 볼로면 봅니다. 괴로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은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들의 신체 구조상 그 변기에다가 소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많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서양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획기적으로 변기로 집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남자가 흘리는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안 써놓고요. 변기 중앙에다가 검은 파리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파리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파리에. 모든 생각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다른 데다 흘리는 소변의 양의 80%를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요걸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가 뭐냐면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의 세계적인 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탈러 교수가 넛지는 원래 쿡쿡 찌르다,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다, 팔꿈치로 찌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사회 심리학적 개념으로 개념화해가지고요, 허점투성이인 인간들을 옆구리를 살짝 찌르는 정도의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넛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넛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살짝 찌르는 넛지 격려, 넛지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오잖아요. 야, 너 시몬이지?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게. 아주 그런 가벼운 축복의 터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진짜 베드로로 변해가는 과정을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넛지 전도, 넛지 격려, 부드러운 개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간접적인 씨앗의 씨를 계속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주님의 리더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몬의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시몬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살짝 찔르는 정도의 가벼우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깊이 있는 축복으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었죠. 별명이에요. 시몬이에요. 이 얘기 듣고 제일 놀랬던 것은 안드레일 겁니다. 시몬을 데리고 간. 더 놀란 거는 시몬 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시몬을 데리고 갔는데 시몬은 인격이 아주 거칠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하는 건 성격과 기질이 아닙니다. 욱은 제 이름에도 욱이 들어가 있어요. 욱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걸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변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성화되어야 돼요. 결코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기질 탓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될 인격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주춧돌 같은 이미지. 너무 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넛지해 줬어요. 살짝 찔러줬어요. 그 말부터 베드로는 힘을 얻어서 진짜 베드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사람들이 다 녹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사람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 그것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것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넘어가겠지, 그것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더 내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짜로서는 절대 감동을 못 줍니다. 결국 사람이 보는 건 그 사람의 진짜예요. 진심이 뭔가를 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물이기 때문에 진심을 느낍니다.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멘, 진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자, 다시 말합니다. 개의 새끼는 뭐죠? 개죠. 닭의 새끼는 뭐예요? 닭이죠.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룰 때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폭력적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넛지를 통해 축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그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강압과 강요, 그걸로 지배하고 내 새치혀로 설득시킨다? 그럼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겸손과 사랑이 묻어나는 작은 말과 공손한 태도, 부드러운 개입, 그 넛지가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다룰 때도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넛지가 우리나라에도 통용이 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15개의 쓰레기 무단 방치 아주 고약한 집중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의별 걸 다 써놨어요. CCTV 벌금 문다 뭐 어쩌고, 꼭 마치 소변 금지하고 거기다가 가위 그려놓듯이 별의별 위협의 문구를 다 적어놨는데도 끝까지 더 오기가 나서 더 버려. CCTV 있냐? 내가 돌려놓고 버린다. 내가 이러면서 CCTV 있으니까요, 더 머리가 좋아. 이걸 써요. 모자를 푹 둘러쓰고 해요. 더 머리 좋은 사람은 우산 쓰고 해. 예. 해봐라. 네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나?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할 때. 그런데 그 15개의 무단 상습 쓰레기 지구에 거의 쓰레기가 없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구청에서 거기다가 꽃 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을 심어 놨어요. 아무 말 않고 거기다 꽃을 심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위협적인 문구와 생각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감동받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넛지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강압적인 말을 하지 않고요. 논산 훈련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대 갈 때 백이보충대하고 논산 훈련소가 있어서 백이보충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 백이보충대 갔더니 깃발 3개가 있어요. 저기만 안 가면 된대.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그런데 아무튼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논산훈련소 주변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진작가가 그것을 팻말을 찍어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귀하의 자식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버려. 내 새끼 청소한다고 생각하니까 CCTV 설치 이러면은 우산 쓰고 한다니까. 근데 네 아들이 청소해야 돼. 이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대관령 목장을 가봤습니다. 전에 건강할 때는 우리 부사역자들 데리고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 일출을 보며 많이 여행도 갔어요. 사진도 찍고. 아, 옛날이요.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관령 목장을 갔었어요. 거기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 대신에 이런 팻말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잔디는 우리 아기가 먹는 우유입니다. 감동이 오죠? 그럼 함부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 아기의 우유를 내가 밟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요게 어째예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가벼운 터치로도, 축복의 터치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는요, 죽어도 머리 안 내놓습니다. 어느 때 내놓냐 하면 옆에 따뜻한 불이 있으면 내놓는데요. 무엇인가 하고 내본대요. 이 부드러움의 힘이죠. 설득, 사람에 대한 설득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책 하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않고 나오는 게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소개를 했죠. 정말 명저예요. 이 저자, 이 교수님은요, 설득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그 학교도 그만두고 휴학계를 일단 내고 교수를 안 하고 별의별 데를 다 찾아다녀요. 변장도 하고. 심지어는 노무자들이 일하는 데도 보고요. 사이비 교주한테도 가요.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보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그게 6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그 6가지의 원칙에 기관차가 있는데 그게 상호성의 원리예요. 상호성 원리. 간단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말로 안 된대요.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빚진 상태로 만들래요. 심한 말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빚졌어. 진짜 그걸 느낄 정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설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원리가 뭐냐면 호감성의 법칙이에요. 호감성의 원리. 어느 사람한테 설득당하고 싶냐 하면은요, 호감이 있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나와 익숙하게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설득을 당하고 싶대요. 이게 설득의 원칙이에요. 그 2가지 상호성의 원리, 호감의 법칙은요, 그 설득의 심리학 6가지 중에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2가지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게 아니래요. 부드러움, 인격으로 설득당하는 거지 결코 말의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수일수록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UFC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죽여놓는 게 있어요. 그냥 발로도 까고 막 팔꿈치로도 까고 누워있는 놈 또 막 하고. 근데 진짜 막 고릴라 같은 사람이 나와도요, 고수는 춤추는 듯 해요. 춤추는 듯 싸우는데 결국 이겨요. 고수일수록 부드러워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고수일수록 부드러워요.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긴단 말이죠. 생명 자체가 부드러워요. 죽어있는 사람의 상징이 딱딱한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 아시죠? 씨 자체가 안 들어가죠? 왜 그래요? 사람이 하도 밟고 가갖고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죽은 거의 상징이 딱딱함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딱딱함이 죽음의 상징이에요. 부드러운 흙에서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곰팡이 같은 시몬을 다룰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를 축복해 주면서 다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서양에서는 너와 나를 가르기 위해서 동전을 던진대요. 그래서 앞면 나오면 너, 뒷면 나오면 나. 그런데 동양에서는 뭘 하죠?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 가위바위보가 아주 철학이 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강한 듯한 게 뭐예요? 주먹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먹을 이기는 게 뭐예요? 보재기예요. 그러죠? 보재기를 이기는 게 또 뭐죠? 가위예요. 가위를 이기는 게 뭐죠? 주먹이에요. 묻습니다. 어떤 게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게 동양의 사상이래. 아주 참 멋지죠? 제일 강해 보이는 주먹을 이기는 게 보자기로 감싸는 거래요. 그래서 서양의 수사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진짜 수사학,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 뭐냐면 강한 주먹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드러운 손바닥이라는 상징이에요. 이 부드러운 손바닥이 정말 더 힘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 나는 어렸을 때 저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 마하트마 간디, 반나의 마하트마 간디가 저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게 간디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강함이 보여요?
전혀 강함이 없어요. 머리도 대머리님이고, 그리고 안경 띠익 쓰고 몸도 삐쩍 마른 게 물레 돌리고 있어요. 저것이 영국의 강한 제국주의를 이깁니다. 무조항주의가 저기 나오고요. 간디의 상징적인 힘의 상징이에요.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보자기 같은 힘이 저들을 이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물쇠로는요, 자물쇠는 해머로 까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물쇠가 하도 안 열리니까 우리 그 상관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욱하는 게 많았어요. 권총을 꺼내더라고, 권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훈련에 나갔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랬더니 권총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는데, 잘 맞는 열쇠가 있어야 스무스하게 열리죠. 장작불 아십니까? 너무 세면은 감자가 타버립니다. 익지를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늘 시몬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왔어요. 그 첫 이미지가 뭐죠? 헐몬산에서 내려온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력하고 최고로 지혜가 충만한 현자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첫 이미지가 뭐였죠? 마구간에 놓인 아기 예수예요. 아주 유약해 보이는, 부드러워 보이는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넛지 했어요. 팔꿈치로 쭉 찌르면서 너 시몬이지? 베드로가 될 거야. 뭔가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는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너를 통하여서 만방이 만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리,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찬송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놓고 너는 복의 통로고 널 통해서 만방이 돌아오길 원한다. 그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작은 결심 하나가, 씨앗 하나가 심어지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강압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은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정말 부드러운 개입, 겸손과 사랑과 축복이 있는 그 넛지가 예수님의 리더십이었고 그렇게 변화시켜요.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변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쫓아다녀 예수님을. 달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잖아요. 베드로를 울게끔 한 것이 달개 울음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미경 복음이라고 전해지는 정말 세밀한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달개 울음 때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참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죽일 놈. 너는 너만큼은 나 배반 안 할 줄 알았다. 너마저 배반하니? 브루투스 너마저도, 베드로 너마저도, 나 이제 곧 부활한다.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손볼 놈이 너다. 내가 너만큼은 가만 안 놔둔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냐고요. 아니에요. 널 이해한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처음 보았을 때의 너의 축복의 말처럼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눈빛이에요. 그게 가슴에 와 닿을 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협박한다고, 두려움에 떤다고 통곡합니까? 사람은 진짜 사랑을 느낄 때, 진짜를 느낄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그를 이끌 수 있다,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힘과 권력으로, 그것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부드러운 살짝 찌름으로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주님의 모습,
남미가 지금 야단도 아닙니다. 특히 브라질이 치안이 말도 아닙니다. 남미 데모가의 어머니인 메르세사스 소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70이 넘으신 분인데 남미 최고의 데모가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 줬는데 그 데모가의 이름이 그라시아스 알라비다입니다. 제목이 인생이요 고마워요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이요 고마워요.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눈을 뜨면 흙과 백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두 샛별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는 빛나는 별을, 많은 사람 중에는 내 사랑하는 이를 주었습니다. 내게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삶은 밤과 낮에 귀뚜라미와 까나리아 소리를 들려주고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빗소리,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의 그토록 부드러운 목소리를 녹음해 넣을 수 있는 넓은 기도 주었답니다. 알라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인생이요 고마워요. 그 많은 혜택을 주어서. 여러분 이게 데모가 같이 들립니까? 시죠 완전히. 인생에 대한 고마움.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슴을 저민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침 이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르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부나 뭐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 다 숙연해져요. 다 조국을 생각해 봤어요. 의견은 다르더라도 참 강한 거였어요. 그 부드러움이, 그리고 그 연약함이 굉장히 강한 거였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한 번도 이는 혀를 깨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혀는 이를 상하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이는 다 없어집니다. 혀는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오히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덕이 있는 자, 그게 지식이 많은 자, 총명한 자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그 덕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넛지 격려, 넛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를 사랑과 그리고 이해와 넉넉함으로 넛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강압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간접적인 씨앗,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요, 제일 감동적인 것이 예수님의 유머에 대한 거예요. 화법에 대한 거예요. 그 소논문들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왜 책이 빨리 안 나옵니까? 내가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이거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계속 바꾸는데 이제 서론이 잡혔어요. 그 예수님의 유머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이걸로 시작해야겠다는 게 나와서 이제 전해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제목인 넛지 전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넛지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서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쓴 게 이 넛지라는 개념을 기독교에 도용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례를 보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누구도 넛지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넛지 전도를 써내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요와 위협적으로 직접적으로 강하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계속 찔러줘요. 복음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찔러줘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 간접적인 전도의 방법이 넛지 전도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한 사람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10명, 20명, 50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23번째가 될 수도 있다. 에즈버리 신학교의 복음전도학 교수 조지 헌터는 30년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보통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가 필요하다.
에즈버리 신학교 유명합니다. 복음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전도학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완샷에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적어도 5번은 진지한 만남이 있어야 된대요. 그 5번 전에 12번에서 23번에 걸친 넛지, 살짝 찌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갖고 5번의 결정적인 만남 끝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완샷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학 교수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축복의 말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경건 이메일을 보내줘요. 핸드폰 문자를 보내줘요. 좋은 복음의 소책자 하나 전해줘요. 이게 넛지예요, 넛지. 이것이 몇 번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먹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열리고 나서 완샷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잘 안 보이나 봅니다. 우습게 보이나 봐요. 전에는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부목사 전도사하고 걸어가면은 부목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목사로 안 보이나 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 보이나 봐요.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그거는 또 이제 성도님의 일반 성도인데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해보자. 내가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이게 전도지네. 그래서 그럼 전도지 아니고 뭐냐? 그래서 전도지에는 이게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된대요. 전통적인 전도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적어도 12가지 전도지가 있는데 12가지 중에 8가지 정도는 살짝 찌르는 거다.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는 재밌는 글로 썼다. 나머지 4개가 결정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4개의 결정타의 전도지를 위해서 나머지가 먼저 마음을 여는 전도지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근데 이건 전도지가 아니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역전에서 빨간 띠 두르고 이렇게 메가폰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는 전도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다만 밥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하면은 순댓국이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한번 쏟을 뻔했어요, 내가. 난 목사인데도 그런 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인상 찌푸려지니까. 그분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심지어는 헌금도 해요. 다 묻습니다. 그건 전도입니다. 직접적이고 강한 전도예요. 그것만 전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이메일 하나 나눠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요 넛지들 여기에 쌓이고 쌓였을 때 이것이 적어도 20번 이상 쌓이고 5번 정도의 의미 있는 만남을 만나면서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전도지 나눠주고 이메일 보내주고 뭐 하는 것이잖아요.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매를 못 맺더라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공이, 그 사람의 모든 역할이 아니라 그 전에 수없이 옆구리를 가슴을 찔러 주었던 넛지 전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이 쌓이고 쌓인 끝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현대의 속성상 이 넛지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경건 이메일을 보내주고 있죠.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겨자씨도 이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하나님께도 이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곧 나오게 될 책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보십시오. 전 철저하게 대중성을 띱니다. 그들만의 리그, 성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누가 오더라도 공감을 느끼고 따뜻함과 맞아 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 인문학의 이야기, 공감의 이야기를 섞어서 항상 성경 공부해요. 그것도 넛지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데려와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 이메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문자와 이메일이 옵니다. 정말 많이 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제 조국 교회 앞에, 세계 교회 앞에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구나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온 이메일, 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만욱 집사님이 소개해준 송땡땡 사장님입니다.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만욱 고모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는 송땡땡 사장이라고 합니다. 항상 신선하고 좋은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고 영적으로 풍성하여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류의 글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인이에요. 등단 시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시인이 어느 날 시집 2권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쓴 시예요. 내일 경건 이메일에 그분이 쓴 시의 답글 형식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내일 그게 나올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죠? 귀촌하여 지방 소도시에 살던 중 TV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속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 이메일도 받고 있지요. 이런 복을 누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에 허접하나마 제 책이라도 드리고픈 유치함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세요. 이 땅에 많은 신도들에게 참복음을 전해주시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바른 이정이 되시리라 굳게 믿고 기도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설교 중 애기처럼 웃는 웃음소리, 사람 냄새가 펄펄 나서 위로가 큽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넛지예요. 이게 넛지. 마음껏 주 앞에서 웃는 거. 그런데 조금 깊이가 있는 더 고민이 있는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분들과 구청 신우회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신우회원이 거기에 있는 직원을 경건 이메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이메일입니다. 이분은 길게 보내와요. 그래서 암만 바빠도 여기에는 답변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주 깊고 깊은 이야기들을 심어오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동안 선불교랑 노자책을 보면서 거기에 좀 심취되어 있었어요. 노자는 공자랑 색다른 느낌으로 카프카의 표현처럼 책은 도끼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보면서 한동안 종교다원주의,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 아마 8월 즈음으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다 보던 교회의 비전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얻어라 하시면서 폴 발레리의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라는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목사님 이름을 검색해서 즐겨 들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생갈비. 저는 양념갈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일전에 홍길동 과장님이 메일을 몇 번 전달해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와보니 그것이 목사님의 이메일이었네요. 그때도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는가, 이건 뭔가에 대한 질문을 쫙 적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주의 일이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지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이 신우회 회장이요, 경건 이메일 하나를 던져준 거예요. 그게 넛지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가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넛지 격려, 넛지 축복이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형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을 나중에 예수 영접까지 하는 훈련 받은 것도 좋아요. 그게 안 받은 상태면 바로 이런 간접적인 씨앗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뭐냐 하면은 그가 복음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미랄, 씨앗, 옥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간접 전도를, 넛지 전도를 위한 자료와 생각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이메일,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주소만 알려주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넛지 전도, 넛지 격려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진짜의 감동을 받고
부드러운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축복과 격려의 말, 작은 시작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효과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부지런히 간접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마지막 예배에 죄사함의 복음 설교를 결정적인 걸 보냅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현대인에게 정말 맞는 그러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것, 인간다움은 뭔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아주 공감 어린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와서 예수 영접해서 이 죄인아 회개하고 사람 좀 되라 이런 소리도 좋은데 참 재밌는 말, 공감 가는 말 한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가벼운 터치. 그리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결정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그냥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자. 애미가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말하자. 예배는 꼭 같이 드리자.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위대한 어머니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몬을 넛지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면서 사람 변화시킵니다. 넛지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넛지 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좋은 비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